여러분,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들어보셨지요?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인기를 얻었던 그런 프로그램 드라마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빚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또 가족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 이런 것처럼 삶의 희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초대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이곳에서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게임들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 해보셨을 만한 그런 게임을 합니다. 이를테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면 구슬치기, 또 줄다리기, 이런 추억의 게임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게임들을 진행할 때마다 매번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되는데요. 승자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서 게임을 계속할 수 있지만 패자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무리 드라마라 그래도 못한다고 그 게임 같은 것에 목숨까지 거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면은, 우승하게 되면은 456억.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무도 놀라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러네요. 456억 원의 상금을 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은 그 스스로 목숨을 건 게임에 스스로 그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이 죽음의 게임 말고는 지금 밖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라도 해야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좀 좌절이 되고요, 자꾸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절대 아닌 거를 알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일들에 그런 마음에 그런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행운 같은 것에 자기의 운명을 걸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신적인 일에, 굉장히 미신적인 일에 자기의 운명을 내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런 미신적인 것에 혹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로야구를 아주 좋아하고 즐겨서 보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보면 꼭 져요, 그 경기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슬쩍슬쩍 몇 점이나 냈는지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점수만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저께 그저께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야구 중계 채널을 찾아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와, 그때부터 상대팀에게 점수를 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점이 넘는 차이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야구에서 10점이 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야구를 딱 켜가지고 보는 순간 그 점수가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오히려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이 작용을 해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걸 지금 틀어가지고 지나? 내가 봐서 지나?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저도 들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비정기적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몇 차례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실로 그 힘이 굉장히 대단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데스다에 나와 있는 환자들도요, 그 믿음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내 발목을 붙들어 잡고 놔주지 않는 지긋지긋한 질병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그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통째로 걸고 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른 길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다녔겠지요. 잘 듣는다는 약도 사다가 먹어봤겠지요. 그러면서 가산을 탕진하고요. 병도 고치지 못했고요.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는, 정말 이것 말고는 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 성전 입구에 연못이 있었는데요.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 우리말로 하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천사가 가끔씩, 아주 가끔 한 번씩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톡 치고 가는데요, 이 연못의 물이 천사가 톡 쳐가지고 찰랑거리고 있을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걸린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낫는다라는 소문이 그 일대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겠지요. 그리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물이 찰랑거리기만 하면 너도 나도 물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했는데 모여든 사람들에게선 자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광경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암에 걸린 사람, 하여튼 별별 종류의 환자들이 전부 다 이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한 연못 주위에 삥 둘러서 모여 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촉각을 건두고 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둘러섰어요. 지금 이들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찰랑하고 움직이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물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그 강물 안으로, 연못으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아주 간단한 이 베데스다 연못의 게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룰이었습니다. 단 한 명,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고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 그런데 그것에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 태도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늘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가 찰랑거리는 순간 그제서야 몸을 움직입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곧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물이 하루에 2번, 3번씩, 4번씩, 5번씩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어떻게 계속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어요. 내가 떠나 있는 사이에 언제 물이 또 움직여가지고 누군가 내 기회를 낚아채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2달, 10년, 20년 늘 분석하고 살피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까먹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치료할 목적으로 다들 왔을 겁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치유가 가능하다는 그 연못에 모여들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점점 그 목적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지요. 지금 이들은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물이 움직이고 일단 그걸 내가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 움직임이 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 지난번에는 어디에서 움직였었는지, 또 그전에는 어디에서 움직였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들 뭐 대단한 분석관들이 돼가지고 토론회 장 같은 것도 열렸겠지요. 사람들이요,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경마장에서 돈을 내고 말이 뛰어다니는 그 경기를 볼 때에도 가가지고 다 분석을 한대요. 말의 상태도 보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분석한 대로 베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업할 때 장사, 가게 같은 거 오픈할 때에도요,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학생들이 많은지 직장인들이 많은지 다 상권을 분석합니다. 그렇게 분석한 자료는요, 꽤 높은 가치를 형성할 때도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그 연못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는데 탁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들 그랬었겠지요. 주로 움직이는 곳들, 그런 포인트들을 몇 군데 정해놓고 거기에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요. 제일 많이 움직였던 바로 그 자리를 쳐다보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 거였어요. 그런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는 아마 잘못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을 거예요. 그냥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물이 찰랑 움직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못으로 첨벙첨벙 뛰어드는 사람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렇게 누군가가 물에 뛰어드는 순간 그 사람만 뛰어들었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너도 나도 같이 뛰어들었을 거라고요. 아닌 줄 알면서도 누군가 뛰어드는 소리에 혹시나 하고 내 몸이 반응해서 같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야유와 비난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시작은 늘 좋아요. 좋은 뜻,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익숙해지면은 처음에 그 가치가 변형이 되고 추구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들이 조금씩 바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캣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캣맘, 고양이 엄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면서 나름대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길거리의 작은 생명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실제로 아주 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요즘에는 이웃 간에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애초에 고양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고양이들이 몰려들고요, 그 배설물들이 쌓이고요, 생활 쓰레기 문제들까지 겹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를 옮기던가 뭐 아니면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또 공동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세상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말이야, 응? 고양이 챙겨주는 것 하나도 못하게 한다고,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전 나쁜 사람들이 나를 막고 있다고. 질 수 없지요. 지면 안 되지요. 처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였지만은 점점 투쟁의 자리로 바뀌어 갑니다.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전도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뭐 알파, 두 날개 이렇게 불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같은 것도 있죠. 어느 교회든지 다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좋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조금씩 변해요. 처음의 목적보다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유지하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지쳐가요. 처음에는 사랑의 자리, 봉사의 자리였지만은 점점 사역의 자리, 노동의 자리로 바뀌어 갑니다. 이런 모습들을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금씩 수동적인 자세로 변해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내 안에 기대하는 마음도 사그라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로 가지고 와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 처음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품었던 기대와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은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기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이 38년째 병을 앓고 있는 중풍병자에게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내가 먼저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 갑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아무도 못 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그래도 물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제일 먼저 발견을 했어도 먼저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몸을 지금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를 떠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 누운 지가 38년입니다. 38년. 꼼짝없이 누워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고 그리고 그 물에 뛰어들기를 바라던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어떻게든 드라마처럼 기적처럼 변하기를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수십 년의 인생을 그 물이 찰랑이는 순간에 맡겨놓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질문을 탁 던진 것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그 게임의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 내 경쟁자예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여기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 전부 다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누구 놀러 온 사람 있습니까? 소풍 나온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도 다 아시면서 놀리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 처음에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냥 하는 겁니다. 어제도 했던 일이고 오늘도 딱히 새롭게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로 네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이 환자가 이 질문에 굉장히 묘한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환자의 묘한 대답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핑계뿐인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 좀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저기를 내려가고 싶은데요. 제가 가려고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보다 빠르게 내려가는 자는 내가 어떡합니까? 내 몸을 한번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기에 내려갈 수가 없는데 여기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계속 이러고 누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쩌면은 거기에 백날이고 천날이고 거기 있어봤자 평생 이 사람은 그 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다 자기 병 고치고 자기 아픈 거 낫고 싶어가지고 와 있는데 그곳에서요, 나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만큼의 자비는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희한하죠. 이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 자리에 수십 년 동안 세월을 바치면서 있었을까? 당장 저 많은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겠다고 와 있으면서 진짜로 이 경쟁에서 네가 이기고 싶으냐? 그거 질문을 하니까 나를 들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네가 원하는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너와 너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 시간에 정말로 네가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네가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모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지금 내가 가장 긴박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해답이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내신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이 길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장소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여러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딱 거기까지가 한계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한계를 깨뜨려 주려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몸이 치료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치료되는 역사가 물의 움직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 힘센 제자들 몇 명 불러다가, 저 덩치 큰 애들 몇 명 불러다가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그 시간 맞춰가지고 제자들한테 풍덩하고 던져주라고 그런 거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물이 흔들린다는 거 알아가지고 미리 귀띔해 주거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별 말씀도 안 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서 집에 가. 그게 다였어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던 사람에게, 누군가 나를 움직여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너 스스로 그냥 움직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것,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번쩍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그런 거에 영향받지 말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움직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 싶고 네가 스스로 움직이고 싶은데 왜 뭔가가 상황이 다 내 마음에 쏙 들어야 되고 아기가 딱딱 들어야지만 그래야만 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 그냥 해라. 그 말씀을 듣고 이 환자는 그냥 했어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무려 38년 동안이나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몸을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요, 이미 내 안에 소망 같은 것은 다 끊어져 버린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와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응답에 대한 갈망, 그것이 없는 기도생활. 자리에서 일어나서 팔도 들고 열심히 찬양하고 있지만은 내 안에 감동이나 기쁨, 감격이 없는 그런 찬양생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겠지요. 예수님 믿으면서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저도 알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아무런 봉사도 안 하면은 세상 그거보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이고, 저도 그거 다 알죠. 그거 편안한 거. 그런데 이런저런 적당한 핑계거리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지요. 마음에 부담감도 없고요. 그런데 그 편안했던 자리를 이제 그만 들어 올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맨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은혜를 못 받아요. 분명 우리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날은 찬양이 너무 길어가지고 은혜가 안 되고, 어떤 날은 내가 모르는 노래만 해가지고 찬양 은혜가 안 되고,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은혜가 안 되고, 아까처럼 마이크가 되다 안 되다 이런 사고 한번 나면은 은혜가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자막이 제때 안 넘어가서 어떤 날은 은혜가 안 되고, 어떤 날은 설교가 길어서, 어떤 날은 설교가 재미없어서, 하필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만나가지고 그날은 하루 종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맨날 은혜 받겠다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이런저런 핑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핑계요? 은혜 받지 못할 핑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도박이나 게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런 말씀 알고 계시죠? 자유케 된다라는 게 뭡니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자유예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입에 은혜 한 숟가락 푹 떠가지고 넣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으면서도 기도 한 번 하지 않은 채 쭈뼛쭈뼛거리지 말고 이제 그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기적을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늘 그래요. 우리를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저건 못 따겠다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한데 뭐 시킨다고 나한테 화내는 사람 못 봤어요. 은혜는 늘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은혜,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찾아오는 거는 시험하고 환난밖에 없어요. 우리 은혜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